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과목은 인문학과 성서 그리고 현대사회 이슈와 기독교, 좀 다소 복잡한 제목의 과목을 세 반, 이렇게 두 반 이렇게 10시간을 5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학기가 특별히 사정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이 과목을 좀 많이 가르치게 됐는데, 주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소개를 한 다음에는 항상 두 번째 시간을 위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학생들한테 미리 내줍니다. 이건 성적 채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자기의 그냥 생각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세부적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내가 느끼고 보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느끼고 보는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나와 관련된 질문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것은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 경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의 제목입니다. Why I'm not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세계 기독학생의 총재였던 존 스토트가 Why I'm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라는 답변서로 책을 썼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국 기독학생회 그 IVP에서 번역이 돼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발표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우리 신 소크라테 대화에서 하는 것처럼 짧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게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줄로 요약하도록 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A4 용지에 이렇게 반씩 접으면 4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한 페이지 반을 이렇게 사용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두세 개의 답변을 하도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죠. 첫 번째,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생각할 기회를 주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평화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은 왜 믿는지,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는지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경청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평화스럽게 비교적 잘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제게는 한 학기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업의 진도를 나가지 못하더라도 항상 매 학기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다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업을 시작해 나갑니다. 매 학기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대답이 반복이 되고 어떤 대답이 그 학기의 새로운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반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30명이라고 하는, 예전에 50명, 30명으로 이제 클래스가 좀 적어지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많아야 5명, 6명이고요. 때로는 30명 중에 2명만 믿는 친구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그러니까 숭실대가 미션 스쿨 중에 가장 최초의 사립대학, 기독교 사립대학인데, 숭실대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학들에도 굉장히 그 미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는 아이들의 경우,
믿는 부모님의 신앙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나 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에 모태 신앙이든지 아니면 새로 믿었을지라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녀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는 오히려 부모에게 본 모습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느끼거나 신앙을 심지어 떠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굉장히 드물고 또 그러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부모도 이해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한 남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었는데, 나는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했냐면, 다른 친구들은 저는 그냥 부모님이 믿어서 뭔가 좀 자신감이 없는, 메갈이 없는 듯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가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굉장히 예민하시고 자주 다투시고 자주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 변해서 지금은 화를 내거나 서로 다투는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까운 가족에게 신앙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양가 부모님이나 때로는 양가의 친할아버지나 할머니, 외가 쪽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그 친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또 부모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또 경건한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신앙이 전승되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부모 세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전통이 있는 집안입니다. 이 예레미야 35장 처음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독특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건 뭐냐면 레갑 자손이라는 자손들을 데려다가 성전의 한 방에서, 그것도 성전의 한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독특하게도 이 예레미야 34장에 나타나는 시대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원래 성경이 물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꼭 시간별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끔 그걸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34장 전에 일어났던 일이 35장, 36장입니다. 근데 왜, 그럼 말하자면 이제 35장, 36장이 갑자기 이게 끼어 들어간 것처럼 돼버렸어요. 시간적 순서가 바뀌고.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짐작하셨겠지만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대한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갑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여기 여러분이 읽으신 그 3절, 읽지 않으시죠? 3절에 보면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 아들인 야하시냐, 이건 예레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이 사람 야하시냐가 누구냐? 이건 아마도 레갑 족속의 족장 같아요. 이게 좀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족장격인 야시냐와 또 그의 형제들과 그 레갑 사람 전체를 데려간 걸 보면 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레갑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느 곳으로 데려갔냐면 그 4절에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엘리사나 엘리야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런 편이 나오죠. 이건 보통 원래 선지자들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하나니 선지자였던 것 같고,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 선지자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방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갑 족속들 전체가 들어간 걸 보면 상당히 그 방이 비교적 크기가 큰 방이 아니었는가, 일종의 성전 부속실 같은 그런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만약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좁은 골방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사람들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레갑 자손들 앞에 포도주를 준비하고 종지와 그 다음에 술잔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합니다. 마셔라.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예레미야가 분명히 권위 있는 선지자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이유를 내며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 그렇다 쳐도 어떻게 파종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어떻게 집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치며 삽니까? 이런 무책임하고 이런 떠돌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야 이거 뭐 조상이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후손들 고생시키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이상하고 이해 안 가는 듯한 내용의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그냥 대강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이 정도 이해가 안 가면 파고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히려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후손들이 그 조상의 명령 때문에 후손들의 행동 반경을 상당히 제한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레갑 족속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디안 족속이고 겐 족속이라고 불려지는 족속인데 이 겐 족속이 누구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겐 족속을 말하면서 민수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드로 내지 호바비를 불려진 모세의 장인 이 겐 족속이었는데 이 광야 생활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광야 생활에서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의 전문가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이 우리 길을 인도해 준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천군 만마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망설이던 이드로는 사위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 광야 생활에 동행을 합니다. 이후로 이 겐 족속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함께 합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레갑 족속의 정신적 지주였던 여기 여호나답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을 때 도왔던 인물입니다. 뭔가 범상치가 않죠. 요나답은 3가지 명령을 내렸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파종하지 말며 집을 짓지 말고 유목민처럼 장막 생활을 해라. 자,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이상한 명령을 내렸는가? 이것은 2가지 이유가 큰. 첫 번째, 정착 생활에서 오는 안일함을 피하도록 한 거예요. 마치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며 이 땅은 여인숙처럼 머물 것이지 집이 아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집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이거 뭔가 본향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안주하는 게 가장 위험하죠. 편안한 게 다윗의 예처럼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요나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는 거기 있는 민족들이 농업을 하면서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를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에 섬기는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풍년 나는 걸 좋아하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 아마도 현대적으로도 가장 요즘에도 크리스찬들이 이 우상을 많이 섬기죠. 누구나 풍요는 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이고 우상적인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의 명령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주함으로 인해서 안일해짐을 피함으로 늘 고단해 보이지만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풍요로움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이러한 교훈을 후손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조상 때부터 해서 벌써 오래도록 변함없이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를 거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장이 갑자기 시대적으로 앞서 들어간 그런 앞서 있는 사건을 여기 끼워 놓는가? 왜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하게 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인 레갑 족속들도 이렇게 조상의 명령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 명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 유다 백성은 왜 그렇게 완고하고 패역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가? 이것을 책망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는 남이 보면 엽기적 행위 같은 행동을 통해서 듣지 않고 영적으로 산만해 있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듣게 하시고 주의를 기울여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 예언자들을 통한 몸부림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에게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시우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카입니다. 샤카. 근데 이 샤카라는 단어가 물에 빠지다, 쭉 들이키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다면 이건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랑 가까워요. 술독에 빠지다. 네? 술독에 빠지다.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너무 잘 어울린 편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더라.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먹는 거예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고 멀쩡한 신사인데 한겨울에도 영하 10도가 된 나무 데 눕는 걸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독일에 있는 동안에 길거리에서 정말 과장 없이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포도주 한두 잔 손님으로 가도.
우리는 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술을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고 젊었을 때 완전히 자기 몸을 술독으로 만들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마비가 돼서, 제가 절대로 그분들을 무슨 책망하는 의미가 아니라 초인적으로 그 보행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새벽이나 밤이나 초인적으로 걷는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본인의 말처럼 그럴 줄 알았다면 젊었을 때 그렇게 자기 몸을 술독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이 요나답의 명령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앞에서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원래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앞에 설 자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레위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사장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귀히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의무는 사랑의 대용품입니다. 마치 목발이 발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러나 목발은 사람의 발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의무감을 하시면 그것은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만약에 우리가 의무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는 것보다는 덜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어떤 때 의무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무감보다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더 깊은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은 자발성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든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든지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아마도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 일을 의무감을 했다면 엄청 짜증날 것이고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복된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칭찬은 집안 전체의 큰 명예요 영광입니다. 반면에 완고하고 부패하여 불순종하여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레갑 족속은 조상의 규례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시리안에 가면 자신들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봤습니다.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광야의 이 장막 생활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해석을 보면 그들이 여기 온 것은 지금 바벨론이 계속 강해지면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와 시리아, 여기 이 아람 군대를 말하는 건데, 이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생존의 위협 때문에 광야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거기서도 텐트를 친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커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너무 힘들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농사짓고 정착하자, 이게 아니라 비록 생존 때문에 옮겼지만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했을 때 그 조상들의 명령을, 규례를 말하면서 거절한 것을 보면 이들의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레갑 족속들이 예를 드시면서 이제는 내 말을 듣고 교훈을 받으라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들은 조상의 말을 존중하여 오늘까지도 그 명령을 지키는데 이방인들로서 내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행위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아무리 불러도, 이건 부르다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말을 걸다, 초대하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을 거는 거에 대해서 대답지 않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가 내가 그렇게 불러도 내게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너희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대답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즉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지 않으면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전통 있는 집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도 만나고 또 후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한국 부모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관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진실한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더 관심을 우선적으로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경건한 노년이 되고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기도와 모든 본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집안이 믿음의 전통 있는 집안이 되고 우리 집안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섬김의 종들이 많이 나오는 명문가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또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을 실현한 일이고 영적인 가계들을 확장하고 전승하는 일이고 후손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베푸는 것에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